전도서 10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오늘 해 아래에서의 재난이란 제목으로 전도서 10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정말 우리 안에 심겨지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깨달아서 해 아래에서 재난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서 10장 5절로부터 7절 해 아래에서 재난이란 제목으로 제가 붙였지만 사실 해 아래에서 가장 큰 재난이란 제목으로 붙이고 싶다가 또 가장 큰이라고 하면 너무 또 센 것 같아서 그냥 해 아래에서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 아래에서 가장 큰 재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재앙과도 같은 재난, 정말 재앙과도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재난이란 정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라고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란 뜻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서 하나라는 건 전체를 대표한다는 뜻이라고요. 11조 할 때는 10분의 1이라는 의미도 물론 담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그 1이 나머지 10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이 전체를 대표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재난하면 모든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을 대표하는 재난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을 해 아래에서의 재난이라고 했지만 해 아래에서 하나뿐인 재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 재난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지금 하는데 그게 바로 5절 그 재난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는 것이에요. 어렵죠? 그냥 읽으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주권자를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확장된다고 배웠어요. 어제 4절에서 바로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5절 바로 앞에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5절에서의 주권자도 하나님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시거나 오류와 모순이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그렇다고 어제 본 본문에서 바로 5절 바로 앞에 있는 4절인데 그 4절에서의 주권자와 이 5절 오늘 본문에서의 주권자가 또 다르다라고 하기에는 또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찜찜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섭리 방법을 하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간혹 믿는 우리조차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원론적 사고에 기초를 둔 오해라는 것이에요. 이원론적 사고라는 것은 뭐 어려울 것이 아닙니다. 이 대칭적 세계관인데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 영과 육, 선과 악 이렇게 세력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두 세력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대립되어 있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분명 빛과 어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어둠이 있고 빛이 있죠. 또 영과 육이 있습니다. 또 선과 악처럼 이것을 나뉘는 것이 곧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나뉜 세력이 서로 대등하게 평가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다투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 전쟁하듯이 땅 따먹기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탄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링 위에 두 권투 선수가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고에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탄과 이렇게 1대1로 싸우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시라고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주권 가운데에서 해 아래에서 활동하는 것뿐이라고요. 즉 빛과 어둠이 있지만 빛은 어둠과 대등한 지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처럼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의, 빛이 오셨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즉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의 차원이 다른 존재인 것이에요. 빛은. 이는 영과 육, 선과 악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빛이시고 선이신 하나님께서 왜 어둠과 악인 그 사탄을 해 아래에 있도록 하셨는지가 궁금해지죠. 이에 대해서는 잠언 강해 이전에 하면서 또 제가 가끔 설교 말씀 가운데 자세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다시 다룰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이유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해 아래에서 빛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빛과 그 선을 이 땅에서 그 악과 어둠 사이에서 빛과 선을 경험함으로 빛과 선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잠시 동안 놔두신 거라고 그랬어요. 즉 사탄은 하나님 손에 쥐어진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5절의 주권자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공간적으로는 해 아래에서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그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예요. 즉 일정 기간, 일정 공간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신 사탄의 그 악함, 즉 허물을 해 아래에 풀어놓으신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놔두셨다고요? 그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지고 있는 성도에게 그 엄청난 재앙과도 같은 허물을 깨닫고 또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이제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실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본 그 재난과도 같은 그 사탄의 그 허물, 악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6절, 7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여기서 6절에서 이 부자라는 말은 단순히 재산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의 일을 감당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우매한 자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지혜로운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7절, 또 내가 보아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6절, 7절, 이것이 해 아래에서 대표적인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이에요. 재난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요?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난 중에 재난, 재앙 중에 재앙은 뒤집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것보다 더 큰 자연재앙이 있을까요?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재앙에 살아남을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연에서만 그런데 그런 재앙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 질서가 무너지고 뒤집히면 그만한 재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라는 단어에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해요. 권위주의가 문제지, 사실 권위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권위주의, 뭐든지 주의자가 붙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의가 뭐예요?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가 붙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유주의가 되면 문제인 거예요.
권위가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 권위라는 단어에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권위는 인간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권위는 질서를 지탱하는 근육과 같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염되고 부패한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권위주의를 우리가 싫어하지만, 배격하지만, 그렇다고 권위 자체를 없애버리면 마치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신체의 기능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뒤죽박죽 혼돈이 되는 것이에요. 뒤집히는 것이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알던 그 미국에서 성장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서 사탄 숭배하는 사탄 숭배교를 본 적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형제의 간증을. 근데 그 사탄 숭배교에도 교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교리가 뭐였다고요? 모든 권위를 부정하라 했다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 권위를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부모, 목사, 그 다음에 교사. 이 세 권위를 부정하라고 사탄 숭배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교리하에서 현대 사회에서 보여진 현상이 뭐예요?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학교 교육 현장이 엉망이 된 것이라고요. 그 중국의 그 마오쩌둥의 그 문화혁명, 그거 보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이죠. 뒤집히는 것을. 제자들이 교수들을 끌고 다니면서 모욕 주고, 자녀가 부모들을 모욕 주고, 완전 극단적인 그 뒤집힘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남은 것은 중국의 모든 그 문명과 그 과학과 학문이 뒤로 한참 후퇴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직도 회복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질서를 강조합니다. 질서가 뒤집히고 질서가 혼동스러우면 그것이 재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질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질서, 종과 상전 사이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주변을 보면 이제 그 성경의 질서를 말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이죠. 그것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단순히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 일터의 그 무너진 현상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지 말고, 오늘 말씀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에게 과연 뒤집힌 것이 무엇인지가 폭로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종이어야 할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끔찍한 그 재앙과도 같은 허물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자연재앙도 아니에요. 바다와 육지가 뒤집히는 자연재앙이 아니라고요. 가장 끔찍한 재앙은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이 뒤집히는 것이 가장 끔찍한 재난이라고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냐? 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요. 또 내가 언제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종처럼 여겼느냐? 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긴다니까요.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난 아니에요. 그 재앙과도 같은 허물이 나에겐 없어요. 라고 스스로를 말씀해 놓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건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아니라고요. 우린 모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왼쪽 가슴 한가운데에 내가 주인이 되어 높은 자리에 앉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그 높은 관리가 되어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행진하고자 하는 교만이 웅크리고 있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뒤집힌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그저 나를 도와주는 종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강해에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그 말씀 중에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였나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시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란 완전히 부인한다는 거라고 하였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나의 종으로 여기려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마음이 왼쪽 가슴에서 날마다 울컥울컥 올라온다고요. 아니, 아예 왼쪽 가슴은 그것을 가득 차 있다고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즉 선을 행하기 원하는 오른쪽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근데 왼쪽 가슴에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릇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며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그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이에요? 자기 부인. 우리 자기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영광의 그 빛 앞에서 철저하게 어두운 내 모습이 발각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이 왼쪽 가슴에 바로 창이 찌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 결단코 나 자신이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코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한번 해보세요. 예배당 나가자마자 그래 난 나를 부인해야지 한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그 알량한 의지로 해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밀어낼 때 가능한 거라고요. 전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장면 다들 아시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3번 책망하세요. 그죠? 깨어서 기도해라 이것들아.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데 이것들 뒤에 자고 있고 깨어서 기도해라 좀 정말. 이렇게 3번 책망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 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발을 툭툭 차시면서 아이고 아직도 자고 있냐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하신다고요. 이 장면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껏 자던 제자들을 책망하시다가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다고요. 언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다가 바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말이 모순되는 거 같지 않아요? 이 말에 담긴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고 쉬라, 정말 자고 쉬라는 게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냥 단순히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 나오는 장면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14절 26장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오신 거예요.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이어서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자고 쉬라 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두 말씀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보라입니다. 보라. 자고 쉬라 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가 십자가를 치는 그 일의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팔리는 일이 생긴 거라고요. 팔리는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보라. 그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자고 쉬라. 성경에서 잔다라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자, 너희가 주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이다. 그저 봐라 예수가 무엇을 하시는지. 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일어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가는 존재이다. 그런데 너희가 할 것은 보는 것이다. 예수가 하시는 이란 뜻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내가 무언가를 해내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질서인 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질서라고요. 그럴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들어올리시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쑥 들어올리시니,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 쑥 딸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재앙은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 시작됐나요? 재앙이 뭐예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뒤집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지막 때의 재난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즉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이라고요. 완전히 뒤집힌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 그 어떤 누구도 의인이 없음을 보여주신 거라고요. 단 한 명도. 완전히 뒤집혀진 이 악한 허물뿐인 해 아래의 세상을 보여준 거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때의 재앙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려먹어서 기적을 행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교회를 만들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재난이라고요. 그 내가가 주어인 것이 해 아래에서 가장 큰 재난이라고요. 은혜가 주인공으로 자리 잡아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바로 피조물인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부디 나 그만하고 이 나를 주인공으로 여기는 그 순간마다 우리 그런데 늘 나 해요. 나를 주인공으로 여기는 그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 쉬어라, 일어나서 함께 너 혼자 일어나지 마. 함께 일으켜 줄 테니 가자. 그리고 예수를 보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셔서 날마다 이 재난, 마지막 재앙과도 같은 이 재난을 피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